그러면 이제 섭리파에서 부지런히 수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험에 대해 언급하겠다. 내 창천 소요파에는 섭리파와 생명파 그리고 예술파가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인용이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귀선자, 귀신과 같은 신선은 오선지 하일야, 5종류의 신선 중에서 아래로 첫 번째다. 가장 밑단계의 신선이다. 음중 촉탈, 음으로부터 벗어났지만, 넋으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났지만, 넋으로부터 초월했지만, 그 말이죠. 신상 분명, 신과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넋으로부터 벗어나긴 했지만 신의 면모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귀선자에게서는, 귀신 같은 신선에게서는. 선정에 들고 있는 중에서도 음신이 드러난다, 나온다. 음신이 있으면 양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신은 뭐고 양신은 무엇이냐. 음신은 넋이고 양신은 어리겠죠. 마음이 깃든 어떤가는 신. 넋은 물질과 공간에 깃들인 어떤가는 신. 넋으로 변모하죠. 넋이 되는 어른을 음신이라고 하죠. 그런 뜻이 전달돼요. 내 청량지기, 그 귀선이란 것은 정화된 귀신이다. 뭐냐 도대체 이 귀선이란 것은 물질에 깃들면서 생겨난 게 넋이니 넋은 어리 변모된 것이죠. 그 변모된 넋은 또 올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변모된 얼이 넋의 의지에 지배를 당해요. 그때 기선이 기선이 되는 거예요. 넋의 의지에 의해서 넋을 올로 되돌린 이가 기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기선이라는 건 어떤 존재냐? 비순양 지선이 아니다. 양은 어떤가는 신을 뜻하는데 했죠. 순수한 어떤가는 신의 의지에 생겨난 신이 아니다. 그래요. 넋의 의지에 의해서 넋을 올로 되돌렸기에 그러한 것이죠. 어의 의지에 의해서 넋을 올로 되돌리면서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과 합쳐져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일 지음령 불상 그 한 뜻으로 넋의 의지겠죠. 그 한 뜻의 넋의 의지에 의해 생겨난 생각으로 그래요. 음령이 그래요. 흩어지지 않는다. 한 뜻으로 음령은 넋을 가리키죠. 음령을 넋을 흩어지지 않게 하였기에 고할 기선이라고 한다. 넋의 의지에 의해서 넋을 올로 되돌린 이 대표적인 이가 누군가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일이 가능하죠. 왜? 넛은 을이 변해서 된 것이니까. 대표적인 인물로는 석가모니가 있죠.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깨달음을 얻고자 했잖아요. 그러한 것은 어떤 의지인가요? 넋의 의지이죠. 그래요. 넋의 의지에서 넋의 의지를 통해서 넋을 얼로 되돌린다. 그게 가능하냐? 그 역시 마음에 깃든 을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기본적으로 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넋의 의지로 넋을 얼로 되돌린다. 그러면 넋의 의지를 내려놓으면 되겠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죠. 어떤 의지로 넋을 얼로 되돌려야 될까요? 을의 의지로? 그래요. 넋을 얼로 되돌리는 게 바람직하죠. 그런 의지는 뭔가요? 진리를 이용하여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겠다. 진리로 자비와 사랑을 실현하겠다. 그런 의지가 을의 의지겠죠. 그래요. 종리고는 이 말은 이제 종려 전도집에 나와 있죠. 종리곤이 말이죠. 종리곤은 깨달음 수준을 단계별로 나누어 기선, 인선, 지선, 신선, 전선으로 나누었다. 구별하는 기준이 다르고 뜻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새로운 단어들을 새로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번거로우니 종리곤이 언급한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자. 창천 소요파에서는 기선을 가장 낮은 단계로 분류하며 인선과 지선은 동급의 단계이면서 기선보다 윗단계로 분류하며 신선을 인선과 지선보다 윗단계로 규정하고 천선을 신선의 단계보다 더 높은 최고의 단계로 규정한다. 그래요. 여기서 언급한 인선, 지선, 신선, 천선은 종리곤이 사용한 단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본시 창천 소유파는 범죄자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파문을 용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악령으로 변질된 기선으로 확정되었다고 판단되면 파문한다. 그냥 기선이 아니라 악령으로 변질된 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그냥 기선이라고 했다가 바꾸죠. 단 악령이 되었으나 참여하여 악령에서 벗어나 인선이나 지선으로 변하고 그것이 입증되면 파문은 철회한다. 이는 창천소유파의 이름으로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귀선이 되었다고 해서 파문할 수는 없는 거죠. 귀선이 되기도 어렵고 또 귀선이 삿된 의지만 내려놓으면 곧바로 인선이나 지선 나아가 신선 선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악령은 이제 기선을 3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기선인 거죠. 삿된 의지에 집착하면서 지배당하면서 이 각주가 있죠. 넋은 을이 변해서 된 것이기에 형태가 다른 신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을은 어느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 넋을 신인 을과 구별하기 위해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을이 변한 것이 넋이기에 넋은 을로 되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넋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마음에 깃든 을과 결합하지 못한다. 공구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높은 경지. 그렇죠.
넋의 의지를 내려놓지 못한 어리 생각은 경우에 따라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그러한 생각의 대표적인 때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이다. 그래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는 근로자에 대한 애정도 보이지만 기업 소유자에 대한 적개심이 보이죠. 넋의 의지인 것이죠. 적개심을 내려놓으면 그래요. 얼과 결합하면서 그래요. 뭐 인선이 될 수 있겠죠. 인선이나 지선이 될 수 있는데 적개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는 견해가 돼버리는 거죠.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같이.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넋의 의지인데 개인적으로 그러한 의지에 의해서 기선이 되었다. 근데 개인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니까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죠. 근데 적개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견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큰 해악을 끼치죠. 그래요. 근데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죠. 이러한 이는 현 시대에서 귀선이 악령으로 변모한 대표적인 사례인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사회주의자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 그리고 악령인 악령의 종자라고 했는데 지어낸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귀선 섭리를 탐구하는 목적은 의리작용과 의지를 결합하여 진리의 검을 얻고 진리의 검을 활용하여 올바른 일체질을 이루고 키워 나아가며 궁극에 가서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즉 절대자를 마음에서 접촉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을과 넋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하나의 단이 될 수 있다. 단이란 말이 나왔죠. 각주가 있죠. 본래 단은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 즉 을을 가리킨다. 인간의 의식이 을로 변모하면 단을 이루었다고 한다. 그렇죠. 단을 상단, 수단, 하단으로 나누면 상단은 을을 가리키게 되고 중단은 을의 작용을 가리키게 되고 하단은 을의 생각이나 마음을 가리키게 된다. 그래요. 그 인간의 마음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되면 단이 되겠죠. 근데 하단이 되겠죠. 그래요. 올바른 일체질을 생성시킬 경우 올바른 마음을 지니게 되고 이를 하단을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상단은 아니죠. 상단은 의식이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었을 때 상단이 되는 거죠. 단 한 가지만 얘기할 때는 그냥 의식이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 경우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귀선은 일체질을 이루었으나 그릇된 일체질과 마음에 생겼을 때 세상이 나타나게 된다. 삿된 의지에 지배를 받을 때 역시 올로 돌아가긴 했으나 생겨나는 게 귀선이다. 귀선은 악령이 될 수도 있다. 악령이 되면 뭐 판문은 불가피하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어쨌든 기선의 견해는 강력할 수밖에 없죠. 기선은 어를 사용하잖아요. 기선이 만든 견해를 접하면 어떤가요? 견해에 사로잡히고 기선의 의지에 지배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그 경우가 생겨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이는 어리작용이 일어나면서 하지만 거부감을 느끼면서 뿌리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반응이 있겠죠. 그러한 이가 쓴 그 악마의 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악마의 글이겠죠. 그런 글을 뭐 어쨌든 간에 뭐 흥미롭게 길길거리면서 보려면 기본적으로 최소 러스를 얼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가 아니면 담담하게 보기 어렵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귀선 역시 넉스 정체를 알아채고 넉스를 얼로 되돌릴 수 있어야 가능하기에 귀선 역시 되기 어렵다. 오히려 얼의 의지를 일으켜 인선이나 지선이 되는 것보다 더욱 어려운 것이 기선이다. 만일 여기서 언급된 내용들이 널리 보급된다면 향후 기선은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뜻을 지니냐에 따라 마음에 생성되는 생각은 내용이나 속성이 달라진다. 올바른 뜻을 마음에 품고 사역을 갖추면 어른은 쉽게 움직이고 올바른 일체질을 형성하게 된다. 그 이유는 섭리는 지극히 간단하여 의식이 섭리에 조용하면 끝없이 움직이며 일체질을 생성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릇된 뜻을 품으면 어른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섭리에 반하기 때문에 억지로 견해를 만들어 나가야 하기 때문인데 이는 보통 일이 아니며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순리대로 풀어나가면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완성하지 못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이유로 인선이나 지선보다 기선이 되기가 더욱 어렵다. 더욱 어렵다고 말한 것이다. 태극 신검을 처음 유출하기 시작할 때 5가지 뜻만을 같이 드리고 시작했다. 이를 만들어진 것은 창조와 파멸이 행해진다. 창조와 파멸은 변화를 일으킨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위인 창조와 판별임을 안다. 섭리작용임을 안다. 창조와 판별작용은 섭리작용이겠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면서 섭리작용을 있게 하는 존재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하며 인간은 하나님의 인도 하에 있음을 안다. 오직 그 뜻을 구하며 동참하기를 기도하니 더 이상 번민도 갈구함이 없더라. 태극신검에 나오는 말이죠. 태극신검 일부 몸으로 펼치는 신검법 4페이지에 나오죠. 하지만 태극신검을 어느 정도 완성하고 관조를 지속하니 5가지 뜻 중 1의 뜻과 2의 뜻은 다음과 같이 변하였다. 이어짐을 전제로 움직임이 일어난다. 1, 2가 합쳐졌다는 거예요. 세상은 단절되어 있지 않죠. 이어짐 속에 있는 거예요. 자연이든 사회든 역사를
이어짐 속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절 속에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견해가 나오겠죠. 공산주의 사회주의처럼. 이 시장 지배 시대 제도는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에 갑자기 사라진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요. 창조합하면 어떤가요? 어떤 것이 생겨난다는 말은 어떤 것이 사라져야 생겨나죠. 어떤 것이 사라지면 또 어떤 것이 생겨나죠. 변화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창조처럼 보이기도 하고 파멸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을 바꾼 거예요. 1. 이어짐을 전제로 움직임이 일어난다. 움직임은 분리와 결합을 일으킨다. 분리와 결합은 창조와 파멸 작용을 형성시킨다. 섭리작용에서 변화가 일어나니까 창조와 파멸 작용은 섭리작용이기도 하죠. 창조와 파멸 작용은 변화를 일으킨다. 그래요. 정신철학 1에 이런 말이 있는데 정신철학 1은 삭제했으니까 지우면 되겠죠. 공부와 관조를 부지런히 하면 확실히 뜻도 내용이 깊어지고 풍부해짐을 알 수 있다. 그래요. 또 내용이 깊어졌죠. 이 시기에 2017년에 18년에 쳐서 5,000원 공부를 했죠. 책도 많이 읽고 뭐 뉴턴의 프린키피아나 뭐 테올 금화종지나 종료 종도집이나 혹은 뭐 유클리드 기하학 원론 이런 거는 이 시기에 처음 접하고 읽었던 것이지요. 새로운 책도 많이 읽었어요. 공부와 관조를 부지런히 하면 확실히 그래요. 뜻을 언급한 이유는 마음에는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많은 뜻들이 존재하며 그 뜻들이 사유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요. 올바른 뜻을 사유의 틀로 삼으면 의식의 능력을 배양하고 진리에 이르기 용이하지만 삿된 뜻, 즉 러스 작용에 의해 생긴 생각을 사유의 기틀로 삼으면 의식의 능력을 배양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움직인다면 그럴듯한 견해는 남길 수 있겠지만 진리에 이르지 못하며 세상에 해악만 끼치게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즉 귀선이 남기는 심동소사는 이치에 맞는 듯한 넋두리에 불과한 것인데 많은 인간들은 그 넋두리에 사로잡혀 경우에 따라 악령의 좀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요. 귀선이 남기는 심동소산 외에도 현실의 생활은 마음에 수많은 삿된 뜻들을 생성시킨다. 그러한 뜻에 사로잡히면 넋두리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형식을 취하든 어떠한 내용을 취하든 넋두리라는 본질에는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어떠한 뜻이 올바른 뜻인가 하는 부분이 남는다. 위에서 제시한 뜻들은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와 관련된 뜻들이다. 어떠한 뜻을 얻는데 위에서 제시한 뜻들에 위배되면 그러한 뜻은 그릇된 뜻일 가능성이 커진다. 위에서 제시한 뜻들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해당하는 올바른 뜻들이 몇 가지 남아있을 수 있는데 판별하기 어려울 테니 위에서 언급한 뜻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배움과 관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부지런해야 되겠죠. 의식에는 을이 간직되어 있기에 끊임없이 움직이며 섭리에 조응하려 한다. 세상에 이루어지는 원리나 신에 대한 의문이 문득 떠오르는 현상이 마음에서 가끔 일어난다면 여전히 의식이 섭리에 조응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수많은 넋들이 마음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섭리를 향한 의식의 움직임은 이어지지 못한다. 그렇죠. 계속 어르생을 일으키며 생각하기는 쉽지는 않죠. 삶이 힘들고 삶이 바쁘니까 놀고 싶고 모처럼 쉬는 날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무수히 떠올라 마음이 산란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현상은 섭리에 조응하고자 하는 의식과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넋들이 혼자하면서 발생하는 경우로 평생을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인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물론 이러한 경우 윗뜻들을 접하고 수련을 통해 어리 능력을 키우면 진리에 이를 수 있으니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쉽게 해놨잖아요. 이런 뜻들을 보면서 여러 대상에 적용해보면서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무체적 형태를 지닌 한 가지 넋의 의지에 사로잡혀 집착하면 의식은 더 이상 섭리에 조응하려 하지 않고 넋을 공수하게 된다. 의식은 어를 간직하고 있기에 위로 상승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개별 인간의 생명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하는 속성이 있고 개별 인간이 모든 지식과 바람을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기에 넋에 사로잡혀 집착하여 간절히 바라면 그에 응답하여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기선이 되기도 하고 악령이 되기도 하는 거죠. 어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는 을이 넋과 합쳐져 넋을 제어하여 마음을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볼 수도 있을 것이며 어리 속성 자체가 어떤 형태의 넋의 의지가 일정 정도 수용하여 넋을 보호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어떤가는 신이 넋을 있게 하고 넋과 결합하여 인간이 의식이 되는 것은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넋도 필요하니까 있는 거지. 너 그 자체는 악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넋의 의지를 어느 정도 수용하겠죠, 당연히. 그러한 이유로 악령이 된 기전은 파문한다고 했지만 악령에서 벗어나갈 경우 파문을 처리한다고 한 것이다. 그래요. 을과 결합하고 있는 이상 인간의 의식이 언제든 참여를 통해서 그래요. 벗어날 수 있겠죠, 당연히. 이론상 쉽지 않더라도 기선 역시 어리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자이다. 단지 넋의 의지에 사로잡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만일 삿된 뜻을 접고 넋의 집에서 벗어나면 즉각적으로 인선이나 시선으로 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사례를 뒤져보면.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